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경계, 실족하게 하는 일에 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이 우리가 한문 보면 보통 이제 발에 걸려 넘어진다. 우리가 실족사했다고 발을 헛디뎌서 이제 어디에 떨어지거나 하는데 가끔씩 그런 사고들이 있죠. 그래서 발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족하다는 그 뜻이 특별히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이 실족한다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다. 영어로 보면은 외면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다. 죄를 짓도록 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외면한다는 그런 의미나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의미나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 있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족하는 이런 실족하게 하고 또 누군가가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좀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 말씀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큰 문제, 가장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거나 작거나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도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가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들에게는 전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큰 상이 있지만은 그걸 잘하지 못하면 또한 심판이 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이제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에 실족할 일은 거의 없죠.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실족의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먼저 지도자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물론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불신자는 뭐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실족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그렇죠. 실족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는 것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믿음이 실족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신앙의 자리에 와서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중에 그 발을 헛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실족에 대해서,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 사람들의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어떤 일탈 행위,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볼 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의 행동 하나가, 그들의 어떤 문제 하나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리고 육을 입고 있는 한,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그 지도자의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어떤 행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족하게 하는 그 많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정상적인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일탈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그 정상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행동들이, 그런 일탈 행위들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실족하게 하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이라는 뜻이 죄를 짓게 한다, 믿음으로부터 돌아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일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런 일탈 행위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항상 먼저,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지 지도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족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6절에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면서 세례요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세례요한의 그 생각과
예수님이 대한 들려오는 그 소문이 뭔가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그것과는 뭔가 다른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인가 의심한 그런 요소들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 보낸 제자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실족, 거기서도 실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실족한다는 그 실족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요한 5장 43절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세례요한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과 실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나타난 그것과는 뭔가 매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면에 있어서 세례요한은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믿음과 다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향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만약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신앙.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른 신앙. 결국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이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오늘 예수님은 화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는 자에는 오늘 예수님이 차라리 연자맷돌에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실족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실족하면 안 돼요. 내 자신.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신앙에서 실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떤 이유로도 신앙에서 실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실족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구조 자체가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하는 사람도 화가 있지만은 신앙에서 실족하는 사람도 화가 있다.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실족할 요인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에 얼마든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는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믿음, 주님의 부르심은 목사로 부르든 선교사로 부르든 어떤 외적인 어떤 직분으로 부르기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기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어갈, 실족한다는 게 뭡니까?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해주셨고, 창세전에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그 표대를 향하여만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